요한복음 8장 42절서부터 47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나의 죄를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함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였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악한 원수, 이 귀신, 사탄, 우리는 사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하죠? 푸니오마, 바람 같다고 와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그분이 열어줄 때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성령님께서 나는 불 같고 바람 같고 생수 같고 기름 부음 같고 또한 비둘기 같고 이라며 성령님이 역사하는 품성이 나옵니다. 그렇듯이 악한 영의 품성이 나오는데 그 품성을 크게 잘 그려낸 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납니다. 대한민국은 최근에 교황의 신드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100만 이상이 모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분의 개인적인 저기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돌본다고 하고 참 어떻게 본다면 휴머니즘적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교황이었다면 대한민국에 지금 최근에 오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그냥 일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고 제사를 좀 안 지내는 분들은 성당에 와서 이렇게 미사를 넣으면서 오늘 홍동백서를 다 차려놓고 똑같이 향을 피고서니 똑같이 이름을 갖다 올려댑니다. 자,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그들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의 식탁과 어떻게 귀신의 식탁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의 잔과 귀신의 잔과 함께 할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조상도 저는 어떻게 본다면 그 조상 이 부모님에 대해서 한없이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 제사를 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형태를 한 귀신이 그 모든 것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지방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현고학생 부의 신군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뭡니까? 신자가 여기에 귀신 신자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향을 피우고 왜 낮이 안 하고 또 이 명절 제사는 낮에 하지만 12시에 넘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까? 귀신이 12시에서 3시 사이에 특히 12시가 넘어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의 미덕이라고 하고 수없이 어떻게 보면 더도 말고 득도 말고 추석 한가위 마음 같으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우리 풍속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허나 여기서 이것이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 정신적이 아닌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줄 알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잘 알지, 교회를 다니면도 오히려 이 무당이나 무속인들은 귀신의 세계를 잘 아는데 우리는 무당이나 무속의 세계인 사람보다도 더 배로 더 아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귀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귀신의 세계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는 이 귀신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충주에다가 저를 10년, 지금 8년 동안에 거기다 갖다 놓고 귀신의 이 훈련을 시켰어요. 들치면은 제가 충주에다 기도원을 세우라 할 때 왜 충주에다가 기도원을 세우라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마 2달 전, 지금부터 한 달 전 정도에 그 충주에 지금 현재 있는 충주시 살미면 용천이요. 이게 뱀도 많고 용도 많다는 뜻이죠. 근데 그건 그냥 그런 줄 알고서니 갔다가 거기다가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러고서니 딱 지금 오늘 요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벌초를 하러 추석 전날들 벌초를 하지요. 저 혼자 내려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내가 계약할 때 그 모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제가 건물을 계약을 할 때는 풀이 웅성해가지고 산소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벌초를 다 해놓고 보니까 산소만 보이는 거야. 이게 카타쿰에 들어온 거야, 제가. 가더니 밤마다 찝찝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떡하나 속으로 걱정을 하는데 웬걸 첫날서부터 여기서 3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첫날서부터 악한 용이 내려와서 불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얼음장이 되면서 막 밑에서 영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 원장님은 그 무덤이 몸이 막 으스러짐에 막 추인 한기가 오면서 무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감고. 아, 요쪽 무덤은 여자가 요짝이 있구나. 남자가 이짝 있구나. 이짝 무덤은 빨리 죽었구나. 막 이걸 다 보여주면서 막 귀신의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하고 막 저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이 하나님, 이 성경은 수없이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어요. 수없이 모래알처럼 많은 이 영적인 악한 영의 세계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또 묶임과 멍에를 꺾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였는데 이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아니라 몰라서 저기 하다고. 오늘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의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이 안 열렸어도 영의 세계는 어떻게 보느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 속에 역사하는 걸 보면 알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면 지금 마귀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이 어떠한 현실이 그렇게 다가와도 이것이 반드시 이길 것이고 반드시 지켜질 것이 담대함으로 그냥 확신과 능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충주에 무당들이 많이 옵니다. 실감이 있어서 안 들으신 분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공주의 그 하마루 지역이라고 했어요. 계룡산. 도닦으면 계룡산에서 도 닦았다고 하죠. 이분도 역시 계룡산에 돌을 닦으러 여자 나이 30 얼마 안 돼가지고 돌을 닦으러 올라갔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그런데 이 무당들 세계에서는 더 상급령, 노력을 하면 더 큰 상급령을 받으면 더 큰 신비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대단하게 많은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탁 머리도 그냥 싹 갖다 비벼대고 목욕 재개하고서니 그러고서니 가서 이렇게 경을 읽고 저기를 하는데 굴 속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한순간에 착 하더니 딱 보니까 그 컴컴한 굴에 다리만 6개가 착착착착 오더래요. 2 발이 착착착착 오는데 보니까
하도 저기에서 입을 쩍 벌리고 쳐다보니까 짱 하더니 위 모습이 탁 나타나더랴. 그런데 위 모습을 보니까 하나는 산신령이고 하나는 산신령 부인 같고 하나는 동자 같고 이 세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아주 상당히 경외하는 눈치로 쳐다보니까 그 산신령이 그러더래요. 너도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토록 능력을 받고 싶었는데 그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당신처럼 이 영의 세계를 다 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되는데 내 말을 듣는 것이 약간 절대 그 누구에도 발설을 하면 안 되느니라. 그래서 발설을 안 할 테니까 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산신령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네가 내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내가 어떻게 부인이 됩니까? 근데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더래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내려왔는데 바람이 쓱 부는면서 이 산바람이 쓱 부는 것 같더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영으로 덮치는 이렇게 앉는 그런 기분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남편이 영이 확 열려가지고 사람만 보면 화주팔자를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 당신 운명이 어떻고 당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더니 집을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접신이 돼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세계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저께도 그 유튜브에 그 조슈아가 사역하는 걸 봤더니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뭐랄까 영하고도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그렇게 추저분하고 이렇게 저기한 상태로 그들은 끌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저기하며 정확하게 실질적인 영의 세계를 모르게 되면 수없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되고 적과 싸워서 백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이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마귀로부터 결박이 풀어지는 사역된가를 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사역을 수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가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뭐대로? 욕심대로. 마귀는 욕심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대로 살아야죠?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하나님의 돈은 그러니까 뭐죠? 무당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자가 하고 남자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부부가 진짜 부부가 아니에요. 남남끼리 만났는데 이들이 와서 푸닥거리를 해달라는데 뭘 해달라고 했죠? 본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이 사람하고 살 수 있게 좀 이 푸닥거리를 좀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당은 뭐랍니까? 적은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돈만 내면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왜?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목적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돈 빼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무당이 5명만 단골을 잡으면 금방 퍼진다고 합니다. 왜? 수없이 그들은 이렇게 아는 소리를 하며 너 언제 뭐 했지? 너 언제 뭐 했지? 하며 과거에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람의 능력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줘가면서 뭐죠? 너 이걸 해야 산다. 너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며 수없이 마귀는 뭐죠? 겁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탐심하게 만들고 수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는 것은 딴 게 없어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게 되면 7주에 한 번씩 악한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없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한없이 쳐서 죽이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싸우게 하고 분내하게 하고 막 저기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하죠? 거룩함이 없이 희생함이 없이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말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마귀하고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길이 아버지의 길이지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 살인은 뭡니까? 넓게는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하고 늘 뭡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이요 빛이요. 그러니까 뭐지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마귀는 무슨 마음을 주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줘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줘요. 낙심하고 싶은 마음을 줘요. 모든 걸 때려치고 깨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줘요. 근데 주님은 뭐라죠? 주님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히게 되면 나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까?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진리를 알게 하면서 그들이 한없이 쓰러져가는 그들이 새 생명이 무엇이며 새 소망이 무엇이며 참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가치를 잃게 한 그 마귀로부터 그 깨달음을 줘서 그가 다시 이 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수없이 이 땅에 이 정치적으로 볼 때 모태통이라든가 히틀러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또한 김일성이라든가 이 사람들은요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걸 이것을 파리 잡는 거 이상으로도 아니 하나도 죄책감이 없이 사람들을 죽여가며 자기 정적을 저가하면서 오직 자기 하나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세상 삶에 있어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그들은 아주 강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렇지만 내 삶이 남을 살리는 자인가 남을 죽이는 자인가 수없이 거짓말을 시키고 수없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가며 산다면 이것은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참 진리와 참 영의 세계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데 자기 모든 헌신한다면 그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겠죠. 또한 그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뭡니까? 거짓말을 시킵니다. 마귀는 수없이 거짓말을 시킵니다. 제가 조슈아가 사역하는 걸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한 그 여자 목사인데 나와가지고 영이 이렇게 저기 할 때 우리는 드러난다고 그래요. 근데 드러나니까 자기가 문선명이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이 땅에 메시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자꾸 무릎 꿇고 기도나 하라고 했지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주지도 못했고 부와 명예를 주지도 못하고 그저 십자가의 힘들 길만 가라고 하지만 자기는 실질적인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귀신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물론 여기도 제가 사역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사역을 사실은 10년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사역을 받을 때 간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드러나는 영 입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을 놓고 사역을 하면 충분히 이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더 부드럽고 이렇게 보편적인 사역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축사를 지금은 제가 잘 안 합니다. 그러고 옛날에 찍어놓은 사역만 있고 지금은 예배 속에서 이게 전부 다가 축사가 안 되지만 녹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 제가 옛날에 제가 했잖아요. 축사를 한 시대는 12년 전, 13년 전에, 14년 전에 축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올라와! 올라와! 하면서 그냥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저기 한번 밥을 사줘가며 불러가지고 좀 한번 해보자고 하고 제가 그렇게 축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죠? 조용히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녹아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없이 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영의 세계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 몸 안에 악한 영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이려고 싸우려고 대들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분명히 알고 들어갈 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보다 나은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 나을 거, 내가 깨끗하고 내가 영적이다. 없다면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뭐랍니까? 내 안에 악이 있도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악한 영의 소욕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구나. 영의 세가 얘가 열리면 바깥에 있는 영이 있고 사람 몸 안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수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영에 조금도 작용을 안 하고 있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 영의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요 육신의 사람은 결과가 생명이다. 뭐지요? 내가 영의 사람이라면 늘 이 세상의 일은 떠나고 아버지 나라를 이루는 일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이 땅에 이루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육의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목사라도 내가 많은 월급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한테 대우를 받을까? 이건 뭐야? 다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나의 육것을 깨트리고 죽이고 그다음에 한없이 이것을 나를 매일매일 쳐서 죽이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그 육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나를 위한 그 모든 삶이, 모든 주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항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주님한테 수없이 많습니다. 단 비법을 하나 오늘 가르쳐 줍니다. 이 문제를, 이 땅의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되고 묶임은 내가 원터라도 저주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이 수없이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에 공통적인 분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수없이 육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아버지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 그 자는 하늘나라 주님을 무조건 만나게 됐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수없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 모든 나를 자아실현하는 하나의 그 힘이 되고 원천이 되고 그 자기를 채찍질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서 주님이 막 이렇게 혼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람은 뭐죠? 공부해서 남주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분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칭의가 됐는데 하나님 아들답게 바뀌들 않고 있는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요 이게. 그래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분의 온전한 말씀하신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그분과 인격적인 그 만남,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이 나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나오지, 이것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돼서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의 특성이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있고 이런 생각을 주고 있고 이런 의지를 줬다면 지금 내가 마귀에게 마귀 충만한 상태다 이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예언자에게 와서 물을 부었이 아니라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때 주님을 만나야죠.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그래서 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마귀는 얼마나 거짓말쟁인지, 사역을 하다 보면 물으면 어떤 때 그래요. 마귀야, 가라 그러면, 간다. 가고서, 간다는 놈이 왜 거기 있냐? 그러면, 노래 한 곡 하고 간다. 라면 하나 끓여주면 간다. 내일 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나는 그래서 마귀랑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와라! 하면서 그냥 저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근데 수없이 제가 한 번은 14년 전이죠. 우리 동생, 동생 한 분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를 제가 놀러 갔는데 이렇게 사역을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때는 밥을 사줘가며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젊은 자매가, 부부가 이렇게 왔어요. 일산에 갔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애하고 이제 산다고 저 백화점에 나가 있는데 제가 나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올라올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혀가 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혀가 여러분 올라오면 이만큼이 나와요. 쭉 빠지더니 뱀이 하던 그냥 흔들어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암만 나오래도 그냥 여기서 나와가지고선 이게 쑥 빠져는 이게 끝나야 하는데 끝나들 않는 거예요. 30분을 해도. 근데 남편은 들어올 때가 됐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면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며 주여 주여 집어넣어달라고 그래서 다시는 남편 보는데 제가 사역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영의 사역을 실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물러. 저는 목회자 특강을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물러. 이거 갖고 어떻게 영적으로 전쟁을 합니까? 옛날에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폐허의 성이라든가 광야라든가 무덤이라든가 그런 데를 가서 귀신을부터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일꾼이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주를 오시면 제가 원래 거기다가 제 귀신 체험장을 하나 만들려고 광고를 내려고 했더니 미쳤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영성원 마당 파운다리께만 없어요. 사실은 그 주변 께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많이 악한 영이 밤하고 낮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산속 악한 영하고 도심 악한 영하고 전혀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는 뭐죠? 마귀하고 전쟁해서 이기는 데가 주님의 나라예요. 이걸 갖다 성경은 뭐라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죠?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네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가난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병마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음란의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너에게 시기의 귀신, 수없는 더러운 귀신, 수없는 귀신들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그러면 뭐라죠? 29절에 너희 안에 어떻게 남의 세간을 능탈하는데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시키지 않고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더 강한 힘이 오야. 더 강한 구세주가 오야. 구세주의 힘이 오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야. 그것을 해방시키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매일 영의 싸움인데 이 자체를 몰라요. 하고 이 귀신 얘기만 하면 싫어해요. 성령 얘기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 하나님은 좋은데 이 영의 저기로 들어가면 싫어해요. 누가 싫게 큰 마음을 줬습니까? 성경은 수없이 귀신의 영의 세계를 수없이 얘기하는데 제가 마태복음만 잠깐 봐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24절, 9장 35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43절, 8장 28절, 10장 1절, 11장 18절, 15장 22절 막 수없이 전부 다 귀신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은 딴 게 없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할 일이 뭡니까?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지금 착각을 해요. 수없이 십자가를 만든 건물을 짓고 사람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를 키우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이 땅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무당의 제자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접신을 시켜가지고 정말 작두를 타고 우두둑방 덜뚜라가며 잘 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수없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한 사역을 지금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다 이거죠. 그런데 뭡니까? 수없이 최근에 신천지 같은 데는 뭡니까? 지가 무슨 구세주고 지가 무슨 영원히 삽니까? 선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막 악하니까 저기 미국의 그 교포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분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여자분들이 그 추수꾼들이 전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김포 성전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성으로 접대를 하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교육기관에 가서 자꾸 교육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전도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있으니까 막 유부녀들한테 합해가면서 전도를 하라고 하며 사람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 모든 세상의 방법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들은 14만 4천 명만 어떻게 됐건 만들기만 하면 자기네들만 구원을 받아.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그 행위를 보면 알잖아요. 주님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 그럽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렸다 했다. 허나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 허나 뭘로 진실을 알 수 있지요? 지혜는 그가 행한 일을 보고 그가 옳다함을 알 수가 있다. 교회가 크고 안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함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그것이 없이 수없이 종교 사업을 하고 수없이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수없이 거짓말을 시키고 어떠한 저기도 하고 모두가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게 아닙니다. 99개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를 갖다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한 익도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목사도 이걸 건드려서는 안 돼요. 다 아멘인 거예요. 제가 수없이 영의 사역자라고 저는 칭함을 받지만 성령 사역자라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고 사랑을 가리키라면 사랑을 가리켜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아멘이에요. 근데 수없이 자기들 본의로다니 잘라가지고 어떠한 것을 그러면 끝에 가서 한두 개를 확 바꿔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끝에 가서는 사람을 물질을 빼던 노예로 붙잡던 두 가지를 하나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신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저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최근에 제가 요새 이북에 그 탈북자들이 저기 하는 그 이만갑이라는 것을 제가 프로를 잘 봐요. 어쩌면 그렇게 재미난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나라가 이북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방공교육을 받아서 그냥들 그렇게 가리켰네비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을 그렇게 우상을 시킬 수가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한 민족을 저렇게 유린하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가? 이 탈북자들이 한국을 오면서 가장 저기 했던 게 뭐냐면, 김포공항을 내리는 순간에 자기들을 평양에만 한 사람이, 엄마가 이 딸한테 전화가 왔대요. 거기는 한국 이 중국은 어떠냐고. 이 대개들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그러니까 그 엄마가 딸 이북에서 아직 안 나온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북은 너무나 흙먼지에 살아가지고 하얀 양말을 신으면 그냥 몇 시간만 신어도 새카매진답니다. 근데 중국은 그래도 하루는 간답니다.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일주일을 신어도 그냥 신으면 신어진대요. 새카매지도 않는데. 그러면 한국이라는 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리고 한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가끔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어떤 싸움이냐면, 껌을 씹다가 벽에다 시커먼 걸 붙여놓으면 떼어먹으면 그거 갖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북에 지금 그렇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데, 아침 한 번 먹고 껌 한 번 씹고 점심 한 번 먹고 껌 한 번 씹는다는데 상상이 안 되더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또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배고프고 토끼뿔을 뜯어먹고, 그러면서도 그 위에 높은 저기들은 막 수많은 30개 몇 개의 이 여의도 면적의 3배 되는 것을 막 별장을 30개씩이나 갖고 있고, 모든 것이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나라예요. 거기에 모든 인민들을 그렇게 뭐 조금만 하면 아우지 탄강이나 아니면 막 수없이 요독 수용소에다가, 아니면 막 수많은 정치범 수용소에다 집어넣고 막 인권을 전혀 유린됨에 사는데, 그래서 이들은 여기를 오게 되면 한국에 딱 들어갈 때 김포공항을 보고 놀래 나자빠진대요. 둥그러도 막 거기서 자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뭘 하죠? 그 집에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네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던 이 1000년에 걸쳐서 5000년에 걸쳐서 1000번이 전쟁이 일어난 이 한국, 이 힘없는 이 나라에 지금 6.25가 그 후에 전쟁이 한 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줬는데,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 수없이 우리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지금 이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수없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수없이 기쁜 것을 다 잊어먹은 채 모두가 불평 불만에 앞서고, 남이 잘못하는 교회만 갖고 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바꾸어야 하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그럽니다. 네가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빛이요 네가 소금이니라. 우리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 세상을 바꾸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케 이루는 의무가 있다 이거죠. 그 자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왜 그 자가 됐는데 주님을 못 만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내가 애통하게 주님 앞에, 주님이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면서 주님 이 영혼이 깨끗함을 바라면서 몸부림을 치는 자가 어찌하여 주님을 못 만난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단 말입니까?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신부가, 부부가 들도록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안 된 것이 정상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신앙을 바꾸세요. 내 교리에다가 내가 대한 신학 지식에다 맞추지 마시고 주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에, 이북에서는 이 성경을 갖고 있다 걸리면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는답니다. 그 신앙 안에는 용서함이 없답니다. 탱크로 그냥 밀어 죽여버린다.
왜? 그토록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토록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얼만큼 여기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막 통성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정말 감사한 걸 알고 정말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데 아버지 나 소원을 내가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겠다. 이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아무 이름도 없고 성도 없지만 내가 빚도 없지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다가 죽는 순간에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장을 한다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못하는데 정말 믿으면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거야. 너 믿어라. 너 세상에 수없이 속이는 걸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있단다. 동일하단다. 영원히. 성경을 증언하시느냐고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못한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됐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